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그 초중고 학생들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일반 아이들, 일반 학령 인구가 811만 명에서 547만 명까지 32%가 줄었어요. 근데 교회 예장 통합교단 데이터를 보니까 주일학교 인구가 41만 명에서 24만 명 42%가 줄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난 20년 동안에 일반 아이들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 학교들이 더 줄은 거예요, 말하자면 비율로 보면. 그걸 나눠 보면 1.3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속도가 그 연령대의 일반 아이들 감소하는 속도보다 1.3배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대로 그대로 가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또 절반이 빠져요. 가만 놔두면, 이 상태로 가면 지금에서 한 50%가 더 빠진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게 그런 거고, 예상되는 위기를 예상할 수만 있으면 그 위기는 예상대로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응을 하니까. 이 교회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 주일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굉장히 심각함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우린 몰라. 우린 그냥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냥 가는 거고. 네. 자, 또 볼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지금 중고생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찬 중고생 아이들한테 학생은 교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했더니 모태신앙이 60%예요. 모태신앙이. 근데 초등학교 이전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1년 그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똑같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 80% 초등학교 이전이니까 부모 영향아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가족 종교화 된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 데이터는 10% 나와요.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머지 90%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가족 종교가 돼 있는데, 또 볼까요? 그다음에 그런데 자, 그럼 가족 종교하니까 가족에서의 그 종교 영향력이 가장 큰데, 이번에는 유치원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른다가 48%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크리스찬 부모들 중에서 절반이 자녀 신앙 교육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심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볼까요? 그러면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7%만 있다고 하고 73%는 없대. 4명 중에 3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있다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그 신앙 교육을, 그 아이들 신앙 교육을 받은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그럼 그걸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계속 실천하고 있다가 18% 나왔어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를 전체를 100으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집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고 있는 부모가 5%예요. 5%. 10%도 안 되고. 그러니 미래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족 종교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지금 실제로 신앙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교회 다 맡겨놓으면 된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이들이 나와야지 뭐 어떻게 하지, 그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좀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학폭협하고 조사를 해요. 학원보건협회하고 조사를 하는데, 근데 그 대학생 이번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게 지난해 8월달에 조사한 겁니다. 2022년에. 근데 이제 뭘 조사했냐면 지금 현재 대학생 중에서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그만둔 아이들이 47%예요. 절반이에요. 그다음 중학교 때 그만둔 애들이 25%.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때 다 합하면 72%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은 중학교 이전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 잡지 않으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하나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교육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시는데, 웬만한 교회들은 지표 관리 안 하는데 한번 지표를 놓고 한번 관리해 보세요.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넘어갈 때 애들이 팍팍 빠지니까.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유지율을 지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유지율을 아이들이 얼마나 넘어가는지를 그거를 관리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교사, 중학교 3학년 교사를 그 교회에 가장 인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성도 있고 그다음에 헌신도도 있고 지성도 있고 아이들 품을 쓸 리더십도 있고 이런 교회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이쪽에 투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그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부목사도 현장감이 더 있잖아요. 아무래도 교회 학교라든지 뭐 교인들하고 더 많이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목사 대상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사역 방식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부목사 중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목사가 82%예요. 이제는 과거 방식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귀하가 심무하는 교회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21%. 그다음에 현재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할 거다 31%.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절반이 나왔어요. 48%.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죠? 아주 몇몇 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교사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우리 교회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실행도 해보고 또 실패한 걸 다시 또 피드백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게 길이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답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팁을 좀 몇 개 드린다면 이런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찬 중고생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예요. 그죠? 엄마인데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2등이 바뀌었어. 2등이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잘 못 가니까 목회자에 대한 스킨십을 잘 못하고 하니까 컨택이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아버지까지 부모가 절대적으로 영향적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 꼴찌예요. 그죠? 교회학교 교사가 지금 6% 4%밖에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교회학교 교사가 마인드상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한테 다 맡겨놓으면 다 실패하는 거지. 그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교회한테 맡겨놓으면 교회는 그럼 아이들은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또 하나 이걸 볼게요. 이 기독 청소년들한테 중고생들한테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교회 예배하고 설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게 나의 가장 도움을 받는다. 두 번째가 19년하고 20년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집회 수련회 맨 오른쪽 집회 수련회였어요. 이게 37%꽤 높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수행에 가거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후엔 여름수행을 못 가니까 2등이 뭘로 바뀌었냐면 가정예배로 바뀌었어요. 가정예배가 지금 27%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정예배 제가 일반 기독교인들한테 일반 성인 개신교인들한테 가정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면요. 채 20%가 안 돼요. 한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응답한 아이들은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집 애들일 텐데. 근데 이 가정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 좋은데 어떻게 좋냐도 문제가 돼. 매일마다 술만 먹는 부부 되겠어요?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대화도 해야 되고 자기 큐티나는 거 말씀도 나누고 교회 얘기다 교회 목사님 얘기다 나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어떻다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영적인 얘기도 해야지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정 예배를 또 하나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데이터에 보면은 그 집에 아이들이 지금 가정 예배 들어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애들이 가정 예배 들어올까요? 관계 안 좋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어떤 애들인데.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 예배 들어오니까 이 집에 이렇게 27% 여기 응답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관계도 좋을 뿐더러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부모하고 아이들까지도 관계가 좋으니까
억지로 참석한 게 아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자기가 가족 예배 통해 성장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보면 결국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그죠? 그것도 부모 교육이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신앙 교육인 거지. 부모 신앙 교육. 그러니까 성인 교육이에요. 성인 교육. 다시 한국 교회 이 성인들 교육하는 거, 어른들 교육, 특히 부모 교육, 부부 관계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가정 사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신교회가 부모 스쿨이라는 걸 있어요. 부모 스쿨이라는 거래요. 부모 스쿨. 그럼 모르시는 분 많겠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희 후원교회라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전에는 잘 몰랐대요. 부모 스쿨에 대한 효과를. 그냥 부모들 그냥 공부시키는 거니까 코로나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빠졌대요. 그 교회가. 야, 그죠? 세상에 부모를 교육시켰는데 애들이 안 빠진 거야. 그리고 부모들이 딱 교회를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그 교회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가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물론 아주 큰 교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모 스쿨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거지 말하자면. 교회 전체가 안정화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 예배다. 가정 예배에 집중한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소그룹에 집중한다.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목사님들도 다 이제 이런 걸 아시면 목사님들 대상 조사한 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가 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부모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 신앙 교육이거든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이 바로 서야 아이들 바로 쓸 테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영성 교육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되겠다.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잡고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 애들이 너무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이상 빠졌으니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귀하잖아요. 이제는 양적으로 승부 볼 게 아니라 한 명을 얼마나 기독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아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인생관으로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가? 응?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아이의 신앙이 평생 동안 갈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건 뭐냐면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예 지원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와 가정 연계 신앙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는 저희 후원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교회도 꽤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그 50년 정도 돼서 저희한테 이제 교인 의식 조사를 맡겼어요.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 의식 조사를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조사 결과 발표를 제가 이제 교인들 앞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가 있었냐면 보통 교인들 대상 조사를 하면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가 대체로 어느 교회나 목사님 설교가 만족도가 제일 높거든요. 목사님 설교 만족하지 않으면 딴 교회 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만족도만큼 올라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잘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 이름을 예섬집이라고 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다 머리 짜매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 집에다 보낸 거예요. 집에다. 근데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집에까지 다 보낸 거예요. 애들한테. 다 보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집 부모하고 통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 부모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의 만족도가 확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MZ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전 연령층에서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가 이건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20대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높을까? 그다음 상군 상황이 그다음에 높죠. 그다음에 50대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라고도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상군 상황이 문제고 20대가 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높을까 이 사람들이 20대가 왜 이렇게 교회 떠날 생각을 많이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가족 종교화돼 있잖아요. 부모가 믿으래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종교 기독교에 대해 타율적인 입교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깊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뭐냐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 사람들한테 그 왜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이 없어서 20대 청년 볼게요. 20대 시간이 없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신앙심 믿음이 안 생겨서 이런 것들이에요. 다 비슷한 예전부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30대는 목사, 장로, 교인에게 실망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30대는 좀 더 비판적이니까 이렇게 쭉 나오다가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교인의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서가 21%, 그다음에 교인의 이념적 정치적 발언이 심해 24%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 조사를요. 과거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이거를 계속 해왔는데 요 한 1, 2년 사이에 요 네 번째 있죠. 교회 어른들이 이념적인 발언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라는 응답이 순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청년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교회 어른들이 이념적인 발언 자제하셔야 돼요. 정말 자제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네끼리 얘기하면 상관없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기도할 때 얘기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이거 자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요 교회 청년 다 떠나요. 이제는 네, 그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 청년들이 이제 출석교회 그 만족 이유를 보니까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게 자기는 우리 교회를 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건 다시금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자기가 진정성 있는 교제를 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이웃과 사회는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다. 여기서 보면 세 번째가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 물론 목사님 설교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두 번째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하나 청년들이 이거에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되게 관심 많아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잘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 청년들한테 어필만 한다면 청년들이 안 나가죠. 오히려 청년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잘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잘 디자인해서 하기만 되면 청년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청년들이 들어와요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불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높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고리타분 이거 비슷하죠. 두 번째 저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고리타분함, 꼰대, 그죠? 그런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건 보면 청년들이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82%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우린 동원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원용이다. 뭐 교회 뭐 사역할 거 있고 뭐 그냥 그 노가다 할 거 있고 뭐 일할 거 있으면 다 우리 부르니까 청년들 다 하니까.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헌신을 강요한다 56%.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청년들이 우리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 좀 시켜달라. 그게 90%예요. 90%.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할까? 근데 우리 의견을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청년부 부장 집사 통하지 말고 에요. 자기네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왜 그러고 싶으냐? 우리도 교회 구성원 아니냐? 맨날 우리한테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동원시키지 말고 우리도 의사결정에 좀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화면이 꺼졌어요. 화면 좀 여주시죠. 네. 잠시만요. 네. 됐네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아직 안 돼요. 네네. 오케이. 그 선 접촉이 문제인가? 네, 지금 됐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됐습니다. 이제. 예.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청년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 있는 교회를 가장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서로 어떤 명령과 지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진정성 있는 교제하고 나눔이 있을 때 이런 교회를 청년들이 원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의 불만도가 높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다. 청년부 목사님도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를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데.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투트랙 목회다. 이제는 그다음 리더십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잠깐 보시면 왜 투트랙이냐면 일단 먼저 지금 세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세대 차이 인식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귀하는 다음의 연령에 대해서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맨 위에 보면 18에서 29세 있죠? 요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줄을 보면 20대 청년들은 60대 연령층한테 세대 차이를 느끼는 비율이 89%예요. 그죠? 그리고 맨 아래 보십시오. 60세 이상 노인들이 20대한테 세대 차이를 느끼는 비율이 93%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그냥 듣는 척하는 거예요. 왜냐면 싸우면 안 되니까 청년들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균 6살이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물었거든요.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럼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평균 또 6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2년이에요. 우리가 한 세대 그럼 30년이잖아요. 사람들 인식상이 12년이에요. 12년. 예를 들어서 아주 어느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어요. 구역 모임에 권사님들이 평균 한 65세다. 그럼 권사님들이 구역장을 하니까 그럼 한 구역에 뭐 30가구 40가구 있다고 하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 그 구역 모임에 나오는 구성원들이 연령을 한번 보세요. 10살 넘으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 느끼니까. 그죠? 50대 층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혼자들 중에 30대, 40대, 50대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무슨 남성교, 여성교 돼 있잖아요. 남성교, 여성교만 하더라도 가서 뭐 회원 전명하고 그다음 회비 내는 거 내고 그다음 지난 한 달 했던 거 다음 달 할 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 말씀 한 구절이 끝나잖아요. 삶을 나누겠어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세대별로 리더십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그냥 맨 위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만 리더 세우면 절대로 교회가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투트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 40대까지도 디지털 세대란 말이에요. 이 온라인이 더 편한 거죠. 말하자면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놓고도 핸드폰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맨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21년도에 보면은 이게 개신교인인데, 그러니까 파란색이 일반 국민이고 개신교인이 빨간색인데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60세 이상을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29%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인은 33%예요. 다시 얘기하면 개신교가 일반 국민보다 더 고령화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나 되니까 꽤 많은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MZ만 해도 안 되잖아. 젊은 사람만 사역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MZ 세대하고 20, 30, 40대층하고 60대 이상 고령층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디지털 갭이에요. 디지털 역량이에요. 여기는 디지털을 못하고 여기 그 이쪽은 MZ 세대 중심으로 이 사람은 디지털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어렵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양 그룹을 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양 그룹을 끌고 가려면 목사님들이 디지털을 좀 아셔야 돼요. 60대 목사님들이 이걸 아셔야지만 얘네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교회가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보면 6대4로 소그룹을 못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안 된대요. 목사님들이.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소그룹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기가 구성을 리더만 해보셨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삶을 같이 자기 고백하고 그런 소그룹을 안 해보셨어. 그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팬데믹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해서 이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주제별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그 소그룹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는 완전히 슈퍼 개인의 시대다. 그러니까 사회적 트렌드가 이제 매스로 하는 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파편화가 되고 개인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홀로 문화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사는 집,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됐어요. 1인 가구로. 1인 가구 더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32%예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나홀로 문화가 이제 혼자 사는 게 되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 어느 식당을 가도 1인석들이 있잖아요. 식당 가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싶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 예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현장 예배의 강점들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무조건 다 뭐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게 방법이 일단 소그룹이다. 소그룹인데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동질성 있는, 동질감 있는 그런 그 목회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 그러니까 그런 그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더 많이 만나고 싶다. 우리 국민의 7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맨 아래 보시면 나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반갑다. 83%. 예를 들어서요. 저기 그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반려견들은 먹이 주는 주인보다 산책시키는 주인을 더 좋아한다며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산책을 시켜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반려견 주인인데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 주인들끼리 친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돼요. 이게 동질적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같은 취향, 그다음에 같은 특성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이 된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살롱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게 된다. 이런 것 이게 이제 이런 것도 교회에서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그룹 저희 책에서 이제 몰라큘 라이프라는 걸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다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 처치는 이제 앞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으로는 그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말씀드리면, 요즘 제 아들이 32인데 제 아들 이렇게 물건 사는 걸 보니까 온라인에서 다 검색을 해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검색을 하고 뭐 물건 비교도 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오프라인 가서 사요. 오프라인 가서 사고 다시 와서 또 온라인에서 나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매끄러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딱 구분이 돼 있죠. 우리는 딱 그렇게 우리는 오프라인 세대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학습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 있고 온라인 학습이 된 사람이니까 이게 서로 이건 온라인이야 오프라인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되게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개념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온라인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웃긴 얘기야 얘네들한테. 그죠? 온라인 끊어야 돼 이건 우리 생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하니 이게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시골 교회라든지 그다음 고령층만 많이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령 목회, 노인 목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이제 한 챕터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송 교수님이 다시 요거 이제 후에 말씀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처치 이건 정 교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아까 보여줬던 그 그래프인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교회 중점 강화상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은 오른쪽에 두 번째,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이 20%였는데 개신교는 34까지 올라가요. 개신교는 거의 지금 두 번째까지 30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차이가 이게 커요, 되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워낙 두드려 맞았잖아요. 워낙 공격도 많이 당하고 뭐 교회발 가면 그러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뭐 이런 나쁜 기독교인이 있냐, 뭐 나쁜 교인 이렇게까지 생각을 우리는 억울하긴 하지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 학습이 됐냐면, 야 우리 이제 사회랑 소통해야 된다.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담 좀 낮추고 교회밖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웃사랑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인들이 그 생각이 더 높아진 거예요. 목사님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꺼졌어요. 예.
예, 또 지금 다시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네, 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후교회. 이번 저희 책에서 이제 그 기후교회에서 클라이밋 철치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환경 문제인데,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특히 MZ 세대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환경 요인을 잘 교회에서 잘 케어하고, 그다음에 이걸 환경 캠페인 같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되게 반응이 좋을, 특히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을 거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 가을에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그 2022년 가을에 조사한 거예요, 이게요.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올해랑 비슷할 거야, 올해보다 나빠질 거야, 이렇게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보다 좋아지는 목사님들 분석을 쫙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4가지 특성이 나왔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봤더니, 첫 번째, 내년도에 올해보다 온라인을 더 강화하고 싶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현재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든 간에 나의 목회를 도와주고 나의 목회를 자문해주는 평신도 전문가, 평신도 어드바이저가 있는 목사님일수록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목회 비전이 다 있는데 약하게 있는 분도 있고 뚜렷하게 있는 분도 있잖아요. 매우 뚜렷하게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일수록 높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그 4가지 특성들, 그래서 제가 DNA라고 붙였는데, 이런 4가지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감안해서 올해 목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편인데요. 제 생각에는 향후 이제 한국 교회는 앞으로 노예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큰 교회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 각자 도생. 우리 사회는 벌써 각자 도생 사회가 됐어요. 교회도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제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략 방향은 선별적으로 집중한 전략으로 가자. 어느 하나만 다 할 거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만 해보자. 그게 교회 학교가 됐든 아니면 소그룹이 됐든 아니면 환경 이슈가 됐든 아니면 공적 역할이 됐든 근데 가정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대신에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그죠? 왜냐하면 특히 중소형 교회들은 그 어느 한 사역이나 몇 개 사역에 다 투자할 만한 자원이라든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결국은 좀 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